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후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엄그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임계점의 기도 끊기 직전에 일들을 행하여 진보아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또 귀한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선배님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이버 공간 안에 모여서 온 열방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는 첫눈이 한번 왔고요. 특별히 이 텐산이라고 하는 이 길이 한 2,500km, 폭이 한 500km, 엄청난 이 세계의 지붕을 듣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가 알마티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알마티라는 사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원래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대구 사과, 영천 사과 많이 먹고 또 청송, 또 저희 본이 청송이어서 아주 잘 먹고 그런 사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아름다운 산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땅인데 와서 친숙하게 다시 제 고향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중국으로부터 또 러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 이곳에 제가 이제 연변에 서 있었을 때에 이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조선에서 이주해 가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어려움을 겪어서 또 러시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왔던 곳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또 황량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우즈벡, 뭐 키르키즈, 타직, 뭐 조지아 이런 데로 또 뻗쳐나가기 시작해서 어쨌든 우리 민족의 이주사와 함께 저도 제 삶의 여정을 3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저희 민족의 이동사와 함께 사역조차도 움직여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은 여기서 이제 커피를 끓이면서 물을 끓는 것을 보면서 그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또 제가 연변에 1800년 말경부터 우리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먹고 조선 시대가 망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접해 들어왔고 또 중국에서도 또 복음을 알게 되는 일들. 그래서 우리 로스 선교사님이 한반도 1884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압록강변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 넘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압록강변이나 이 도망 수백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민족은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믿었던 그러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해에 나오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제 시대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연변에 있으면서 만주사변이었던 줄 압니다. 우리 아,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라든지 또 우리 홍범도의 그 여러 가지 그러면서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러시아로 갔는데 러시아 독립군들이 또 자유시참변이라고 얘기하는 흑화사변이죠. 1921년도에 모조리 다 이 레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재앙이 얼마나 피가 많았는지 강 전체가 피로 범벅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 죽어갑니다. 우리는 굉장히 크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저희 민족은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전쟁 없이 죽고 마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세 운동 우리가 굉장히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이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임계점이 되어졌을 때 1945년 8월 15일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원폭이 히로시마에 터지면서 일본이 손을 들고 우리는 해방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해서된 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았고 그 한계점, 그 일도 우리가 기도는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변화될 99도까지 왔지만 그 일도는 우리 안에 간절함 99도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도는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체로 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성질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도의 힘이 필요한데 그 일도는 우리의 변화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인내로서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깨어 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항상 깨어 힘쓰라고 얘기하고 감사함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참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곧 통일이 올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김일성 사망 이후에 또 김정일 사망 이후에 뭔가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뭔가 올 것 같은 그러나 이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돌아가는 시점을 보면 하루가 멀다 않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런 하나님 제 안에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임계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매일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언어를 풀어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가 99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타로 제가 어쨌든 오자마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나누고
뭐 어떤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와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일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집 이렇게 사역도 나누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 굉장히 이렇게 낙심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알죠.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제가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고 들어온 것은 뭐냐면 어쨌든 여기가 751년 전에는 여기가 경교로 인해서 복음화가 활발하게 됐던 지역이고 이미 중국일로 당나라를 통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은 굉장한 그 복음의 도시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이곳이 저지선이 되면서 또 중국은 이슬람을 막아냈지만 이곳은 더 모든 곳이 다 이슬람화되고 중앙아시아 전체가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끓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공산화를 통해 또 이슬람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땅 안에 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성경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의 의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꿔가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원래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오늘 그 과부의 기도를 응답하신데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요구입니다. 믿음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귀찮게 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무덤에서 우리의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알마티 중앙아시아가 변해야만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저 서쪽으로 가는 모든 복음의 통로들이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아시아를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 있다고 저는 믿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알마티는 무슬림 문화와 공산주의 그림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쉽지 않고 제가 여기 한 달 넘게 사람들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선교사들이랑 연결된 좀 뭔가 선교사들이랑 된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이용하고 등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 연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왔지만 여기도 또 보니까 역시 또 이미 한국 선교사님들과 관계됐던 사람들은 뭔가 이 한국 사람들이 새로 오면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야 이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그리고 또 이슬람은 보니까 이게 가족 문화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예수를 믿어도 가족에게 돌아가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도, 공동적 기도가 50도,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하나하나 하면 9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100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이 끓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리라. 그러나 이 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마티의 복음도 가정의 희목도 나라의 부흥도 마지막 일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어 우려 솟구치듯이 기도가 끓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임계점이 도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에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끌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지금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계점이 넘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났고 오늘도 평양의 부흥 운동도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60, 70년대에 한국에 임했던 그 임계점이 넘었을 때의 그 간구의 기도, 우리가 바로 지금 이때가 그 임계점의 기도, 그 일도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점이 바로 가장 어려운 힘든 시기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저는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에 선택할 수 있었던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제가 열방 기도의 집을 세웠고 또 중국으로부터 또 지금까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불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끓는 기도 위에 성령을 하나님이 부셔서 백도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는 오늘 몇 도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99도에서 멈추지 말라. 그 마지막 1도가 더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삼각산에서 또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각 나라에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1도의 기도를 향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1도가 끊었을 때 하나님 그 변화가 되어지며 그 1도는 인내의 눈물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임계점까지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끊이지 않고 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만나면서 사람이 많던 적던 계속해서 하나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는 쫓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단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임계점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끊임없이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간청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민족의 광복을 허락하셨던 것들처럼 우리 민족의 마지막 영혼인 통일, 우리가 단두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민족으로 마지막 주님 오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된 민족으로 모든 민족들과 함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다시 오실 어린 양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것을 반드시 저는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그 1도를 향해 임계점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